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비전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성취, 또 내가 갖게 될 어떤 직업, 근데 내 나이가 지금 무슨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무슨 새로운 일을 성취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전에 대해서는 나랑 좀 거리가 먼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현실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닥친 게 너무 많으면 내가 무슨 비전 같은 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은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왜 사는지는 나이에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비전에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게 비전과 관계가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지금 나의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마지막 결승점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이 비전입니다. 또 나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남아있는 인생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밀접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비전 속에서, 그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몫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꿈을 꿀 것인가, 비전에 대한 마지막 원리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증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10대 때부터요, 후배들과 친구들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비전이 뭐야? 내 비전이 뭐야? 우리의 비전은 뭐야? 저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비전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던 시기였지만 저는 비전이라는 것에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비전이라는 말을 할 때 제 얘기를 들었던, 그 비전을 나눴던 10대, 20대 때의 청년들이 같이 불타올랐어요. 친구들과 후배들을 앉혀놓고 비전 나누기를 참 많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는지, 제대로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비전이라는 것이 저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이다. 비전이라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인 줄로 알았어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서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큰 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굉장히 우리가 내가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너무 큰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나게 큰 일 가운데 내 몫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큰 일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헛다리 짚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굉장히 허황되기 쉬워요. 도대체 막막해요.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내 몫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주제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10대 때 제 입에 달고 살았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해도 양으로만 따지면 정말 무식하게 길게 기도했으니까요. 10대 때부터 2시간, 3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참 무식할 정도였죠.
근데 제 입에서 달고 살았던 게 뭐냐면 민족을 제가 뭘 알겠어요. 18, 19 먹은 애가 22살, 23살 먹은 애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사람들한테 후배들 모아놓고 민족이 어떻고 열방이 어떻고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이 열방을,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웃긴 얘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필리핀 가서 4년 살다 왔어요. 그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10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쥐뿔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나들목 가까운 교회에 섬기게 하셨어요. 저는 이 나들목 가까운 교회가 제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몫이라고 믿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제 인생의 4년을 필리핀에서 보내고 제가 필리핀에 살다 온 것이 민족과 열방 온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고 이 귀한 나들목 가까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나들목 가까운 교회이고요.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몫이 4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오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몫이고 이 몫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우리 나들목 가까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이 되세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을 보면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나게 큰 일 가운데 내 몫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나 혼자 어떤 성취를 하고 나 혼자 무엇을 이루어가는 개인주의적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허황된 꿈인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나 개인의 성취라고 생각해요. 나 개인이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내가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내가 어디까지 성공하느냐는 나 개인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몫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혼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부르세요. 무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무리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혼자 이루어가는 비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었을 때 같은 꿈을 꾸게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것저것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현실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공유할 사람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공유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5장의 사건은 성벽을 쌓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상황을 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건 아니다. 성벽을 쌓는 것이, 이 성벽을 쌓는 것이 외적인 건축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거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서로 팔고 노예를 보내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된다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그 느헤미야가 땅의 현실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느헤미야가 반응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반응했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지금 땅에 일어나는 이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라는 것을 반응했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대회를 열고서, 대회를 열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리더들을 심각하게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심각하게 도전을 해요. 8절 한번 보시죠. 8절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만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헤미야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거죠.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었다면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꿈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이 꿈을 같이 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여는 것으로 그 길을 찾았어요.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서 했던 방법은요,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서 2장부터 이 느헤미야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2장에서는 격려하는 말을 해요.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주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로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하게 도전하고 오늘 읽은 5장에서는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나무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7절에 보니까 호되게 나무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데 때로는 격려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을 나누는 쉐어링하는 방식으로, 때로는요 강하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호되게 나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공유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도전할 수도, 격려할 수도, 나눌 수도, 또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도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을 쉐어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쉐어링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했더니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을 공유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갖고 걸어가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혼자 꿈을 꾸다가 꿈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꿈을 꿨고 그 꿈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유하고 꿈을 나눌 때 그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오늘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 꿈과 관련해서 본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도 본인이 얘기하죠. 사실은 느헤미야도 이 심각성을 몰랐어요. 자기도 돈을 꿔주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나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사실은 이런 일을 자신도 이게 별로 심각한 줄을 미처 모르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내가 먼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안 하겠습니다. 내 친척들을 안 하겠습니다. 내 아랫사람들을 안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너 한번 해볼래? 너 왜 그거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문제를 발견하기 쉬워요. 내가 볼 때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 왜 그거 안 하냐? 너 왜 그거 안 하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급수가 낮아도요, 고수들이 장기를 둬도요, 하수인 내 눈에 보인다니까요? 보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그 장기판에 앉아보십시오. 그 사람들만큼 장기를 둘 수 있는지, 그 사람들만큼 바둑 두는지요. 옆에서 혼수 두기는 쉬워요. 근데 내가 바둑판에 앉잖아요? 그러면 구수를 못 봐요. 더 못 봐요. 하수도 고수가 바둑 둘 때 훈수는 더요.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구멍 난 것을 봤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을 봤다,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본 것을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세요. 느헤미야 본인도 못 봤어요. 여기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했다고. 오늘 보면 처음에는요, 느헤미야 자신도 못 봤어요. 느헤미야 가족도 못 봤어요. 느헤미야 친족도 못 봤어요. 느헤미야 아랫사람도 못 봤어요. 백성도 다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족과 나의 아랫사람들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자기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것이, 이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14절부터 19절 읽으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현대는 어떻게 돼요?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지방자치나 관리들에게 다시 나눠주잖아요. 중앙에서 걷어들여서 다시 나눠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할 행정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요. 얼마를 걷는지 중앙정부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감사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 거 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돈을 보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앙정부에서 1,000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가 나 한 500만 원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1,500만 원 걷는 거예요. 1,500만 원을 걷어서 자기가 500만 원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보내는 식으로 했던 게 당시에 일어났던 세금 걷는 방식이었어요.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어요. 그 중앙정부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습니까?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감사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자기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필요한 돈 외에는 자기 녹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만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합리적으로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착취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짰는데 합리적으로만 받기만 해도 칭송받을 마땅할 만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좀 저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만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돈 꿔주고 이자 받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나도 안 하고 내 밑에 사람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리더들이 놀랍게도 금방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금방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 왜 아무도 반발이 없지? 저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19절에서 발견해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거기 가서 백성들의 서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요. 자기 친족들도 느헤미야처럼 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사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온 사람이구나.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찾습니다. 사실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익 때문에 비전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저 사람이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느헤미야의 비전의 진실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잘 하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아주 무섭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해요? 서약을 받아요.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다 하고 서약서를 다 쓰고 나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청각적으로, 저도 이거 해볼까요? 시청각적으로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주머니를 이렇게 시청각하는 거예요. 시청각.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탈탈 털어 보이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빈 주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좀 무섭지 않으세요? 탈탈 털어보이면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거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꾸셨으면요 그 꿈을 나누십시오. 공유하십시오. 그것을 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스스로 본인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보에 광고가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해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주일학교를 저보다 먼저 준비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저는 이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뭐 아직 어린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조금 뒤에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시나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어린이 전도 협회에 가가지고요 훈련도 받고요. 제가 가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어린이 전도 협회 가라고 자기들끼리 막 준비하고요 교재 사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막 교사 영화부는 유아부는 누가 뭐 주일학교 누가 뭐 이렇게 맡으면 좋겠다 얘기들도 다 하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누구 이렇게 맡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저보다 먼저 본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교회의 전부를 목사가 먼저 다 볼 수 없습니다. 목사가 먼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보다 먼저 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꾸고 준비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것이죠. 왜 이 교회는 뭐 주일학교도 없어? 뭐 주일학교도 안 해? 목사님은 주일학교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가 필요하네? 근데 목사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네?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놓자. 그래야지 내일이라도 시작하지. 그 주일학교가 10월 첫 주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물론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가정에서도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일터에서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이 일에 종사하게 한 이유가 뭘까? 꿈을 꾸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나누십시오. 아들아, 딸들아,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아, 딸아,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자.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이마. 어머니가 먼저 본을 보이마. 이게 비전인 거죠. 믿음의 가정이 된다 이랬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주의를 쉽게 그냥 여겨요. 주의를 쉽게 빠져요. 그럼 그 자식이 그걸 보면 그대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 없는 작은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은,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책임의식은 작은 목사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몫이, 그리고 제게 주신 귀한 일이 현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우리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정도의 규모와 우리 정도의 인원과
우리 정도의 자원을 가진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될까요? 그럼 그 교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그 교회의 목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자원을 가진 요만한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언제 성장하겠어? 우리는 그냥 현재만 유지하고 살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한다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만한 작은 교회가, 요만한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야. 조금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 조금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 요 사이즈에도 이런 것은 가능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 무언가를, 아주 작은 그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거창하고 대단하고 무슨 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전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기를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아들과 딸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대답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꿈을 꾸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꿈에 대답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꿈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듣고 있던 사람들의 결단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본을 보여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비전이 던져져도요, 그 비전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비전을 던졌을 때 그것을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확정시켜주는 뒷받침하는 구절이 본문에 나와요. 13절의 끝을 보세요.
13절의 끝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 지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요, 기도 용어예요. 예배 용어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쓰이는 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리고 아멘 뒤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으로 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끝나요. 아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참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성벽을 쌓자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벽을 혼자 쌓아요? 아니요.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주보안에 제가 일부러 좀 길게 적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보안에 설교 핵심을 한번 보세요. 주보의 설교 핵심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중간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핵심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게 아주 러프하게 그 느헤미야 13장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제가 핵심만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패턴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그걸 표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에는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장의 핵심이에요. 2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요. 그리고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격려해요. 그게 2장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여러분, 이게 성경책에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은데, 3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구역이 3장 전체를 도배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면요, 이게 지겨워서 읽기가 힘들 정도로 나와요. 대제사장과 엘리야셉이 동료대장들과 함께 만나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다리에 다달았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히스고의 손자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장 전체가 도배가 되는데, 3장 전체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구역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4장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나오고, 그 방해를 극복하는 게 나오고, 5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오고, 6장에는 또 다른 성벽 공사에서 어려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는 계속 어려움이 나와요. 그리고 또 7장에 가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7장 전체가 도배되어 있어요. 쭉 나옵니다. 명단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귀환한 사람들이 이 일에 투입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장에 가잖아요. 8장에 가면 율법 읽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또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지겹도록. 그리고 11장에 가면 또 예루살렘과 마을과 성읍 주변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명단이 또 한 장 내내 전체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제사가 회복되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가 또 12장 전체에 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전체 느헤미야서가 13장인데 13장밖에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서가. 그런데 그 중에
사람 이름으로 도배된 게 5장 나와요.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13장 중에 사람 명단이 5장이나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읽게 되면요, 대강 건너뛰어요. 어우, 지겨워해요.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느헤미야 13장이 이렇게 힘들어? 사람 이름만 이렇게 5장이나 도배되어 있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왜 느헤미야서 13장 가운데 자그마치 5군데나 사람들의 명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올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느헤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의 이름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아니고요, 함께한 백성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느헤미야를 기록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고 오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름만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크고 작은 일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에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요, 오고 오는 이 성경을 읽는 후손들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비전을 한 사람의 것으로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공유하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속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을 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과 그 꿈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몫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서 내가 맡은 몫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명지 여기 찾길에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앞에 여기 파워포인트 보세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매주 보이죠?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이면은 여러분 눈에 그거 띄세요? 아유, 오타가 있네. 아유, 저기 글자 하나가 틀렸네. 그거 발견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앞에 이 PPT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급하게 PPT를 쓰다 보면은 PPT가 오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도 오타가 있네. 아이고, 지난주도 오타가 있더니만. 되게 쉽잖아요. 그거는 읽으면 나오니까. 근데 쓰는 사람들은 바쁘게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혹 누가 저 PPT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PPT 넘기는 거 아시죠? 다 아시니까. 최성현 집사님이 자주 넘겨요. 최성현 집사님 전에 또 다른 분이 넘겼어요. 그거 넘길 때 여러분 그거 알죠? 제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찬양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이에요. 그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다운될 때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버튼이 잘못 눌러지면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은 뭐야, PPT도 제때 안 넘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내가 한번 넘겨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넘겨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보 나오잖아요. 주보 이건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학교 하잖아요.
주일학교에 내가 좀 도울 일은 없을까? 이런 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로 공동체가 굴러가고 있어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요.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나들목 가까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여기에 사는지,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 마을에 사는지, 우리 집은 왜 이 동네에 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아들을 주셨는지, 이런 딸을 주셨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몫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남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목, 그거 찾아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목 잘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늘나라의 책 한 귀퉁이에 내 이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도전하며 또한 서로 비전을 나누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